오늘 우리가 이제 첫 예배죠. 우리가 2025년도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첫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1년을 우리가 승리하는 또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하루라는 매거진에 실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 도시로 가는 길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 길을 직접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아름답지만 험난하고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오랫동안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여행자가 떠날 준비를 하던 날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지도 한 장과 등불을 건네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등불은 밤이 깊어졌을 때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 등불은 항상 멀리까지 밝히지는 못할 것이다. 오직 한 걸음씩만 비출 테니 네가 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음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나섰습니다. 낮에는 햇빛 아래에서 길을 볼 수 있었지만 밤이 되자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등불을 켜고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길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며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길의 끝은 볼 수는 없지만 한 걸음씩 비춰주시는 이 등불이 있기에 나는 안전하다. 여행자는 마침내 먼 도시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 간단한 그 말씀이라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 예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온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비춰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죠.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2025년도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넉넉하게 또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도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전한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가를 늘 살피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2025년도에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오늘 또 에베소에서 권면하시는 말씀인데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말 2025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거듭난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말은 뭐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 쳐놓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말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의무감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현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모습은 왜 그러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저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의 수준일 뿐이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옳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듣기 좋은 그런 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허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설교는 쏟아지고 말씀은 선포되는데 대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냥 귀에 듣기 좋은 것,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편한 대로 늘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현대 교회가 보여주는 그 폐단들, 여러 가지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그런 폐단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해석되고 전파되는 그 설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강단에서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데서 막 분노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 교회에 머물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말에 이제 익숙하게 되고, 근데 익숙해지는 것으로 마치 자신이 복음적인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또 착각에 빠지기도 사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듣고자 했던 말을 듣는 것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씀을 들으면 복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듣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것이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지향하는 것을 본인도 바라보게 되고 복음이 인도하는 삶으로 당연히 나가야 마땅하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분별하는데 복음이 지향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의미, 그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삶의 길로 가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지향하는, 복음이 가리키는,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전보다 더 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수준이 아무리 높아진다라고 해도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남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안에는 늘 죄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산이 폭발하여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폭발한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듯이 우리 안에서 죄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흘러나오는 죄를 바라볼 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죄를 바라보면서 죄가 흘러나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 죄가 흘러나온 가운데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 아래 있는 것으로 바로 거룩한 자녀로 인정되고 생명에 속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처음에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이 큰 짐이 되어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겁고 힘든 짐을 진 자들 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작 우리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자들은 어떤 것도 거스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느냐?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짐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사는 것 역시 어떤 것도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져 있고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우리를 내몰고 채찍질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모였을 때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세상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 정치, 경제, 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꼭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만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든가 또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자랑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누리든 내가 무엇을 누리지 못하든 그런 걸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역시 생명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받고 서로가 서로 소망 중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 거듭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기준을 세우게 되면 그것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새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 사람의 짐으로 다가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5절 이후에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새 사람을 기준으로 세워두게 되면 자신이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그래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 사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거듭난 백성, 성도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26절과 27절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는 내용도 분을 내도 우리가 화를 내도 화를 낼 수 있죠. 화를 내어도 그 화를 품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속히 화해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갖고 있고 속히 화해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또 그런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삶의 노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았던 자가 이제는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모습, 구습을 따르던 모습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방법,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배운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 옛사람의 가는 길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그것이 전부이고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인가를 뭔가를 더 많이 갖고 많이 누려야 되는 것이 최고인지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옛사람을 추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옛사람을 어떤 그 옛사람의 가고자 했던 그 길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말을 즐기고 그냥 말만 받아들인 것뿐이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뿐인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면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그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하며 좌절하고 허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새로운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 바로 새로운 사람이다.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질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겐 전부이기 때문에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우리들의 길에 달갑지 않는 말이라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전해주고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에 대해서 식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반응이 그겁니다. 재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마음부터 버려져야 되는 것인데 버려지려면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만 흘러나오는 그 현실로 돌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죄만 돌아보면 죄만 보이고 죄만 흘러나오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여전히 영원의 저주마다 마땅한 존재라는 현실에서 십자가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십자가 이야기가 식상하게 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흘러나오는 나를 생명에 있게 하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우선순위 두고 그런 마음으로 늘 말씀을 대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만 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복음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내치는 그래서 내게 듣기 좋은 말 내게 덕이 되는 말 내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부인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그 대상들이 누구냐? 오늘 그 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대상들을 보면 스스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신앙인이고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외치기만 했지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잘못된 말이고 분명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긴 했지만은 바로 그들은 그럴듯한 말뿐이고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능력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자신에게 집착한 자들의 외침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법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른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하든 자신에게 모든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면 누군가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또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행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모든 기준이 자신한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이루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익숙한 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신비한 세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 그러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가 정말 낯설게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예전에 행했던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밖에 흘러나오지 않은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자신의 관심은 자신을 새롭게 하신 분에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배우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을 알기에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이웃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드러났을 때 상황이 바로 25절부터 쭉 34절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에서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죠. 내가 새 사람을 입은지 아닌지 실감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해서
성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변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서 순식간에 내 사람이 바뀌고 어떤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언제든지 불러도 하나님은 내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 바로 내 영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새 사람을 입은 자, 영이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 뒤흔들리고 천지가 개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든든하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믿음으로 2025년도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상황이 놓여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의 관계에 있던 우리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것에 초점을 우리가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나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게 된 저와 우리들에게 펼쳐질 남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동일한 인생길을 갈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될 것은 다른 것을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증거돼야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나가지 않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가 증거되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길이고 새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 우리가 이제 출발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늘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늘 관심을 두고 내 영혼은 안전한가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삶의 환경도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영이 막히고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영이 정말 우리가 풍성하지 못하면 갈급한 상태에 있다라고 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모든 것이 꼬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그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 빛이 되시듯이 비치는 대로 말씀이 비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한 걸음 디디면 그 다음 길도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2025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